먼저 19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부터 구출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개월 지나고 나서 시내 그 반도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런 말씀이죠. 400년 동안, 그냥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 사람의 그 리더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것도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노예 생활 400년입니다. 어제까지 법도 오늘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제까지 있었던 룰도 다 없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노예 생활 400년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거기까지도 올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3절에 서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먼저 써 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8년 전에 처음으로 한국에 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민족을 계속 배우고 있죠.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모르는 거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28년 전에 처음 제가 방문했을 때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는 제가 저희 친구 한국인 친구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11시 12시 정도가 되니까 그 친구가 오늘 밤에 뭐 하니?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뭐 하니? 그냥 이제 자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나가자고 했거든요. 어디 가는지 모르면서 따라가는데 산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재밌는 거 보여준다고 그렇게 친구가 말했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큰 바위가 있고 여러 바위가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쫙 하면서 서울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 잠깐 하자 그렇게 말하니까 이런 경험은 처음이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해도 30분 정도 되니까 이제 배고프게 되고 춥고 친구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친구한테 언제 가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새벽 기도 시간 되면 내려간대요. 밤새로 거기 기도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라면 나는 알았었는데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험도 인생에 한 번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침 되자마자 그 어머니들은 내려가시면서 또 새벽 기도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 참석하고 나서 집에 가서 도시락 만들고 아이들을 보낸대요. 또 회사원들은 또 내려가시고 새벽 기도 참석하고 그때 회사에도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새벽 그리고 철야 기도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밤새로 산 꼭대기 올라가면서 정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민족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근데 다른 나라에 어디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3절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오라갔다고 서 있는데, 모세도 지금 이렇게 200명만 그런 사람들이 같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세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오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관계가 있고 하나님도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모세도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그 집에 이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 11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노예였던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내리시는 거죠. 첫 번째는 질서 없었고 그리고 법이 없었던 그런 민족에게 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법은 애굽 땅에서 있었던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너는 죽인다 그런 법이 아니고 이것을 지키면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지키면 너의 자손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생명 넘치는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민족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난주 저희들은 부활을 줄 때 하나님께서 말씀 받았습니다. 두려워 말하고 두려워 말하고. 이번 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설교 그 말씀을 받고 부활의 그 말씀을 받고 막상 그렇게 회사에 또 가보니까 가정 속에 들어가 보니까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생활하면서 우리 와이프는 이거 두렵지 않은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있네.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향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의 생각을 버리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했을 때 계속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그 두려움,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선택으로 하나님 손에 내려놓고 저는 이제 두렵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나의 상상 안에서 살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해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첫 번째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봤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하고
모세가 그렇게 그 왕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더 고생가 많아지고 그렇게 어려운 그 시기에 돌아가는데 모세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 파라오 앞에 계속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고 재난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바뀌고 알았다고, 보내겠다고, 이제 너의 그 하나님께 그 기도해보라고 그렇게 모세에 부탁하면서 그 재난이 한번 지나가면 더 금방 자기 자신이 생기고 역시 안 되겠다, 그런 고집이 생기는 그런 그 하나님과의 그 왕의 그 대결을 계속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애굽 그 왕 파라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힘들 때는 주님라고 외치면서 그것이 지나가면 금방 자기 자신, 아직 고집이 굉장히 센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는 준비 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잊어버릴지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멀 때도 뒤에서 인내하시고 기도하셨던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님, 그리고 친구들, 목사님들, 부모님들, 가족들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준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덕슬이 나르게 얹어 날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고, 여러분, 덕슬이 나르게 얹어 날듯, 덕슬이 새끼 있는데 덕슬이 새끼가 덕슬이 나르게 얹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일밖에 너를 구원할 수 없는 길을 통해서 내가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고집이 세고 구원 받을 수 없는, 버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날개에 얹어 날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한테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8절에 그 이유가 써 있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 내 그 종살이라던 땅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 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아름답고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노예 생활밖에 없고 소망 없는 너희들은 그냥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다. 지금 유대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200만 명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독일 나치스가 유대 사람들을 죽이는 숫자를 아십니까? 600만 명입니다.
이때 200만 명의 백성들이 그렇게 탈출을 받았는데 어두운 세력은 계속 이 민족을 죽이려고 역사 속에서 반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금융 그리고 부자라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대형 미국인입니다. 유대인 가족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혈통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내상에서 받았던 티칭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본으로 구약 성경도 있고 탈무드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티칭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기가 받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은 견제라면 아이들에게 받은 견제를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르브를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받았습니다. 아이는 캔디를 사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탈무드에는 그거로 캔디를 사면 캔디라고 안 써 있지만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생각하게 하라. 야, 생각해봐. 지금 이르브를 받았는데 100엔 받았는데 그거로 무엇을 하는지 당신이 자유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3불로 어떻게 만들 수 있냐, 300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거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300엔 됐으면 300엔 안에서 100엔으로 캔디도 살 수 있고 또 200엔으로 또 이것을 통해서 400엔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아이들에게 탈무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일본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냥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면 행복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 그래서 부자가 되면 축복되는 것이, 부자가 되면 행복된다, 그것이 아니고 행복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여유 있는 생활이 된다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민족이지만 지금도 경제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으면서 지금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특별한 민족입니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었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 그 전살이하던 땅에서 이집트 왕 파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고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는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다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다른 종교도 배웠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었던 거기도 강력한 종교가 있고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있지만 제일 심플하고 제일 알아듣기 쉬운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약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쪽입니다. 우리가 항상 편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드리겠다고 하면서 금방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변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속 지키시고 지금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그 계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하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 사람들에게 예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히려 애굽 땅의 우상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400년 동안 다 배운 것입니다. 보는 것은 위대하고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이 신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음,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일본말이지만 이렇게 콜럼을 여러분에 나눴습니다. 이것은 동교 오늘교회 첫 번째 목사님이신 찬재우 목사님께서 2012년도, 지금부터 18년 전이죠. 19년 전에구나. 그때 사후로 샘매의 삶에 쓰시는 콜럼입니다. 찬재우 목사님께서 쓰시는 것은 예배 감격입니다. 예배 감격. 너무 아름다운 일본말 글로 써주셨는데,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예배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주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찬 목사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찬지우 목사님께서 옛날에 집사님 시절 때 비즈니스만이었습니다. 서울, 일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서울 오늘교회 집사님이셨지만 일본 와보니까 이 민족에 예배가 없다는 것을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한 집사지만 비전 허락해 주시고 일본 사람에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셨을 때 서울 오늘교회에서 오늘교회 처음으로 외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를 찬재우 목사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일본어로 가라 하시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경당에 오셔서 정말 예배가 없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또 예배 없는 민족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마리아의 예배, 부활하신 예수님 발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드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5절 6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어떤 가족을 신방했는데 남편분께서 제게 심각한 얼굴로 질문하시더라고요. 한국 분이신데 목사님, 제가 요즘에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마음이 더 생겨서 더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순종하고 싶으니까 더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게에 가면 주님, 제가 오늘 우동을 먹어야 됩니까? 돈가스를 먹어야 됩니까? 근데 말씀을 안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세한 부분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는 남성 만나니까 저도 굉장히 기뻤었는데 제가 대답했던 말씀은 이야기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 무엇을 지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더 혼란스럽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순종의 무언가를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신명기 7장 5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들의 제단을 깨고 그들이 세운 돌기둥을 부수며 그들이 아스레 나무 조각상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불태워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 제일 싫었던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당연히 우상을 세우고 그거에 비리면서 숭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라고, 나만 보라고, 나만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런데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위지하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 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그냥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우상 만들어서 기쁜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마음으로 표현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돈장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직업, 그리고 자기 명성, 그것이 또 자기 아이들을 같이 우상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이거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다른 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나갔고 또 경험했지만 숨어있는 그 황금의 소, 왜 그것을 계속 갖고 있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주님, 저한테는 이것이 황금의 소입니다. 이것이 나한테는 아직 우상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을 거기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일본 80대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고 80년 동안 60년 이상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한 번도 스캔들 없었던 분이에요. 한 번도. 소문조차.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젊은 목사에게 그 아드바이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인간이시니까 유혹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자기 자신을 지키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목사님께서 나는 적극적으로 나의 와이프를 사랑하고 있다.積極的に妻を愛すること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80대 됐지만 지금도 뜨겁대요, 자기들이. 지금도 와이프를 배우고 있대요. 너무 감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두 사람이 사이가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깝게 갈 수 없는 만큼의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이프의 조언은, 아드바이스를 듣는데요. 여보, 그 사람 조심해라. 여보,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순종한대요. 그렇게 아드바이스 주는 거는 나를 위해서 주는 거니까 좋은 아드바이스고, 거룩한 깨끗한 마음으로 아드바이스 주니까 그것을 지키면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하나님은 어려운 분 아니십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걸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왜 이런 거에 의지할 수 있어? 왜 그것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능력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텐데 왜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빈빈 들어가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5절에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나의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은 마을 속에 있었던 사람은 세계라고 하면 무슨 세계인지 모를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을 봤을 때 왜 그 민족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소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것, 있는 역할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그 사람들을 보면, 그 가족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그냥 일을 하고 돈 벌고 먹고 자고 돈 벌고 먹고 자고 그런 생활이 아니고 그렇게 노예 같은 생활이 아니고 정말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시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민족, 구별된 민족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일이 해야 됩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대 사람들부터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시간 관리, 이것은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잘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60배, 100배의 정말 풍성한 여름에를 맺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 못하면 공간 관리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육체가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물처럼 쏟아내면서 자기 육체를 관리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름도 어린아이 이야기 아니지만 일부를 관리 못한 사람은 전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줄 수 있습니까? 일부부터 하나님 지혜를 얻었고 3부로 만들고 하나님에게 영광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부를 맡겨주시면 당연히 3전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우선순위는 의사들이 아니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분을 제일로 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을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첨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기려고 하는 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아름다운 법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첨대가치입니다. 첨대가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00%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파워웨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문제보다 먼저 우리 어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경오늘이는 20년 지났습니다. 아직 겨우 성인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랑 똑같이 우리의 기본은 서울에 있는 서울 온누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도 이루길 수 없는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아브라함 지금 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첨대 후의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이다. 하지만 너가 먼저 나만 사랑하라. 나만 의지하라. 나만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까 대표 기도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선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베드로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앞으로 30년, 40년, 50년, 100년 향해 우리가 바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최고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선택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을 100% 쏟아지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늘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 받고 가라고 하셨던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특별한 내 보물을 데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기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을 제 일로 안 했었던 부분을 성령님이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렵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맡기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현재 자매님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지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며 얼마나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축복을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천대까지 축복을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 아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목숨을 다 내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요, 다시 한번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축복의 길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준부합니다. 예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에 이번 주 새벽 기도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신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동교 오늘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리더로서, 성도 리더로서, 어른으로서 앞으로 20년 위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찬재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문본주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년, 앞으로 50년, 100년을 향해 통교오늘 그리스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20주년 기념회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통교오늘 그리스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통교오늘 그리스도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교회로서 저희들을 한 명 한 명,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미정위원회, 그리고 부서리이다, 찬양 사역자, 찬양 인도자, 반주자, 모든 권사자, 선생님들 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거룩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육자 그리고 스타프들에게 거룩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 이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 다 온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어른으로서, 성도 리더로서 앞으로 20년 동안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